우리가 앞 강의까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홍해를 건너와서 또다시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는데 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그 상징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둘째, 모세는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반석을 친 것이 무슨 그리 큰일이기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데까지 그 결과가 미쳤는가? 셋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식사 태도를 취했는가? 유대인들은 원래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왜 띠를 메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먹었는가?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구해냈다고 하는 사건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따질 때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의 두 면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구원을 지금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는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만 된다고라는 과정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제목처럼 구원의 즉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즉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수준에 합당한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죽어봐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격적인 부분, 성품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로 끝내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에 합당한 존재로 성화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까지 두 번에 걸쳐 함께 다뤄왔던 것은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곧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 되는가에 대해 생각했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또 신명기 끝장에 진술되어 있는 것 같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 젊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맥락을 살펴본 것들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곧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 신분상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과 실력, 성화적인 부분을 보면 아직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다는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조각가가 모닥불 속에서 나무 조각을 꺼내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에서부터 이제 꺼냄 받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천국 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작품. 어떤 작품?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둔 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장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나는 왜 구원 얻었습니까?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성서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이런 시비를 걸겠습니다. 성서가 확인해 주는 것으로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묻겠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면 왜 확신해도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어떻게 확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을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를 잡는 것인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죠. 그렇죠? 믿음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믿으라라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다 듣잖아요. 뭐 지하철에 가든 버스를 가든 길거리에 가든 전도하는 사람을 꼭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 복음의 사실을 듣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중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렇죠?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믿음 전에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서 지식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원 문제, 믿음 문제일 것입니다. 믿고 싶어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믿겠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왜 못 믿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성서가 말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 이제 신약적 차원에서 풀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을 사실상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또 다른 문제에서부터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무도 스스로 선을 행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복음이 결국 그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공로, 그분의 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꼭 이 단어를 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럴 때는 언제나 다른 무엇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또 그것은 삭시 아니라고 합니다. 삭시란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자에게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은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삭시 아니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왜 구원을 은혜라고 해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구원을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그렇죠? 참 미미한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어떤 것에 가장 감격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으로 구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구원을 얻거나 못 얻는다면 그것은 삭시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믿어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믿는 게 보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성서가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믿음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단어가 은혜와 선물이고 이것과 다른 개념이라는 것으로 등장시킨 단어가 행위, 자랑, 삭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라고 하면 언제나 뒤따라오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느니라는 문장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종종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행위 개념에서 행위를 이해시키기 위한 단어는 자랑과 삭시입니다. 이것을 무엇 의미하는가 하면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액션을 취하는 것을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과율의 법칙을 말합니다. 인과율이란 어떤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칙입니다. 그것을 성서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과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한테 원인이 있어서 생겨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긴 결과는 언제나 원인이 아니고는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생긴 결과가 나에게 원인이 없을 때, 생겼을 때는 무엇이라고 하렵니까? 내가 사지 않은 물건이 내 수중에 있을 때에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면 삭시고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있으면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명백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오해에 대해서 나에게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믿은 게 원인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 이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믿음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있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란 나에게 생긴 결과는 언제나 나에게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어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생겼으니 말이 됩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없으면 우리는 갖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의 원인이 되어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능력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원인이 없이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그것이 지혜로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하면 지렁이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확률보다 더 작은 확률이 죄인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한마디 지렁이가 자기를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자기를 꾸밀 생각을 그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로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십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기가 막힐 능력이고 기가 막힐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원인을 만드셨습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만들고 결과는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원인이 몽땅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위하고 사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행위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두가 결과로 확인하지 않고 원인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인이 될 만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자니 아닌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할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기억나는 맨 구석까지 그저 교회에 있었던 것뿐입니다. 남들이 펄펄 뛰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만큼 펄펄 뛰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원인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결과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서가 죄인과 영이 살아난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아주 명백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토록 원인에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의 원인을 우리 어떠한 곳에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회심,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강한 회심의 경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원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10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어. 나 이렇게 정말 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걸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본질적으로 앞으로 보자면은 그 체험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이야기할 때 증거를 댈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납득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냥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킬 만한 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어떠한 큰 체험이나 경험이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란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불려지고 믿음이라고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